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인터넷에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을 치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만 번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주는 막연함도 그렇지만 나의 기도는 늘 하나라도 응답되기가 어려운 것만 같을 때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던 내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북왕국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대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북왕국에서는 정통 왕위 재승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이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영향력이 커지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어느 날은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왕가에 대한 단순한 무례함 그 이상의 행동이었습니다. 선대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왕의 권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지요. 결국 아브넬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넘기겠다고 정치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해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다윗은 승낙할 뿐만 아니라 조건을 내거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미가를 굳이 왜 다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사위라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몰아서 내쫓고 그의 합법적 아내인 미가를 발디엘에게 강제로 준 것은 다윗의 왕위 계승 명분을 끊어버리려는 사울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미가를 요구한 것은 사울에 의해 짓밟혔던 자신의 언약적 그리고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는 행위였죠. 성경이 미갈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지는 않지만 본문의 16절에 나오듯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다는 그 한 구절만 보아도 그들의 사연과 감정이 전달되는 듯합니다. 반면 미갈의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는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냉정하고 참담한 기록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용만 당하는 미갈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정치적 명분을 위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미갈을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의 행동에는 분명 명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세워지는 인간 나라의 한계를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국을 세워가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셈법과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하는 불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7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현실도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답답하고 조급해지며 한숨 가득한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넬의 제안은 다윗에게 더없이 달콤했을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의 계획에 덜컥 동의한 것을 보니 분명 그러한 듯 보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명분과 차가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한 가정의 비극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때에 동일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방식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어도 또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일지라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차가운 계산에 의해 덜컥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과 같이 우리의 진흙탕 같은 암투와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진행이 더디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착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세상 만사가 악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을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장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바라던 모든 정치적 요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로마의 여전한 압제 그리고 먼 훗날 교회에 대한 박해까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안함과 조급함에 시달리며 거대한 질문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왜 아직까지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몇 번이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는 혼란스럽고 악한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진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세운 왕국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 다윗 역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움직였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언제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더 위대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권력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왕이신 그분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지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전쟁과 정치 속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지치거나 하나님께 섭섭했던 경험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일 혹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끝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내 기도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신 것 같아 깊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결코 나를 외면하실 리 없음을 믿으면서도 당장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안에서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참담하고 지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알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작은 위로의 응답을 우리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멘.